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시편 119편 120절부터 122절입니다. 다같이 한 호성으로 봉독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공과 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압박자에게 붙이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나를 압박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연한 있기를 장차 그 은혜 받을 별이 나의 놀라운 꿈 정연 이루어줘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난 이 길은 장차 그 은혜 받을 별이 나의 놀라운 꿈 영영 이루어줘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운전은 나날이 달리려도 나는 내 믿음 지키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연한 이 길은 장차 그 은혜 받을 별이 나의 놀라운 꿈 정연 이루어줘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공과 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압박자에게 붙이지 마옵소서. 다윗의 신앙 원리, 신앙 사상, 이것은 코람되어 신전의식입니다. 신전 사상, 신전 신앙, 이것이 다윗의 신앙의 원리였어요.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생각을 다윗은 평생을 그 중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이것을 다윗의 코람데오 신전신앙이라. 반면에 다윗의 신앙 원리가 코람데오라면 다윗이 평생의 실천 원리가 있었어요. 공과 의. 내가 공과 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압박자에게 붙이지 마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나의 보증과 증거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다윗은
아버지, 내가 공과 의를 행하였어. 내가 기도 많이 했어. 내가 목사가 됐어. 내가 노트가 많고 비밀도 많이 깨달았어. 내가 은사도 있고 꿈도 있고 예언도 있어. 이게 아니에요. 내가 공과 의를 행하였사오니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나를 지켜내 주시옵소서. 이 다윗의 공과 의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파주가 되고 단양이 되고 마라나타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신정 신앙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았던 다윗. 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증거가 뭐냐? 보증이 뭐냐? 그 증거와 보증은 다윗에게는 이거 딱 하나 있어요. 공과 의. 공과 의를 점검하면서 이 시대를 돌파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고 한국교회가 되고 마라나타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한 번도 안 매본 넥타이인지 모르는데 이거 메고 왔어요. 왜냐하면 한 6개월 가까이 아버지께서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계획을 하든지 무슨 하고 싶은 말이 있든지 한 6개월 동안 계속 아무것도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함부로 결정하지 못하고 브레이크를 한 6개월 가까이 브레이크를 거셨어요. 그래서 이거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이거 말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제가 30대 초반에 한 6개월 아버지께서 함부로 나팔 불지 못하게 똑똑하게 샤트마우스 입을 닫게 하신 적이 있는데 30년 만에 아버지께서 입을 닫게 하셨어요. 대선이 끝나고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우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아버지가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기념으로 안 맸던 넥타이를 메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 아버지께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 뭘 부탁하시는지 뭘 명령하시는지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뭘 분별해야 되는지 오직 그거 하나에 집중하게 하셨고 그래서 아버지가 뭔가 제 생전에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거 갖고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달랐어요. 제가 처음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그 자체가 아버지의 뜻이었고 쉽게 결정하고 쉽게 말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행동하려고 했던 것들을 한 6개월을 이 브레이크 속에 살다 보니까 이젠 습관이 돼버렸어. 뭘 생각하기 전에 뭘 말하기 전에 뭘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 이름 부르고 아버지 뜻을 구하고 아버지 음성을 기다리는 것이 6개월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브레이크를 걸지 않아도 스스로 주님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이 제 속에 다시 회복이 됐어요. 아버지가 정말 원하셨던 게 이거였구나. 두 번째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옆집에서 불이 나도 내 집이 안전하게 되면 편해. 그런데 그 불길이 한 집 한 집 건너서 몇 집이 타들어가든 내 집이 탈 것 같이 불이 번져 와야 그때 사람은 정신 차려. 이 나라가 어떤 위기 속에 들어가 있어도 몰라. 왜? 내 집이 아직 안전하거든. 내 새끼가 아직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직 별 탈이 없거든. 이게 이제 곧 밀려올 겁니다. 그런데 이때를 어떻게 돌파해야 되느냐. 아버지께서 주시는 마음은 세상이 다 움츠러들어도 다 근심과 두려움에 떨어져도 나태와 안일 가운데 떨어져도 지금 이때가 아버지의 뜻과 명령을 붙잡고
앞으로 나가야 할 때다. 지금 이때가 일어나야 될 때다. 지금 이때가 아버지의 영광과 기적을 봐야 될 때다. 내년 이후부터는 듣도 보지도 못하는 재난의 소식들이 쓰나미처럼 전 인류를 덮을 거예요. 듣도 보지도 못한 재난의 소식. 자, 그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명령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물러서지 말아라. 타협하지 말아라. 기회를 엿보지 말아라. 지금이 일어날 때다. 지금이 축복받을 때다. 지금이 승리할 때다. 지금이 싸워야 할 때다. 6개월 동안 생각이 복잡해질 때마다 감정이 소용돌이칠 때마다 아버지께서 스톱을 걸었기 때문에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예전 같았으면 막 속에서 그냥 물화통이 터져줄 텐데 막 생각도 복잡해지고 감정도 소용돌이칠 터인데 아버지께서 6개월 동안 평강을 잃어버리고 신뢰를 잃어버리고 찬송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시대를 마르나타와 함께 끌고 나가야 되는데 내 속에 평강이 없어. 내 속에 찬송이 없어.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어. 무슨 재주로 예수를 끌고 나가고 무슨 재주로 담양을 끌고 나가고 무슨 재주로 마르나타를 끌고 가.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거든. 그러니 평강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찬송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자굴 앞에서도 풀무불 앞에서도 여호와를 신뢰할 줄 알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6개월 동안 저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계속 브레이크를 걸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왜 택했느냐?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이 왜 다윗이 됐느냐? 다윗도 자기 생각이 왜 없겠어? 자기 원한이 왜 없겠어? 왜 자기 감정이 없었겠어? 마라나타도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원수를 맺고 원한이 세이고 상처가 생기고 얼굴은 시뻘개지고 별의별 일이 다 터지는데 다윗도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코람데오 신앙 그리고 공과 의를 행하는 실천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주의 판단을 다윗에게 배우게 해주셔. 네가 생각하기 전에, 네 감정이 움직이기 전에, 네 눈깔이 움직이기 전에, 네 존심이 움직이기 전에 뭘 두려워하게 다윗을 훈련시켰다? 주의 판단.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나이다. 주의 판단이 두려워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와도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원한에 평강이나 찬송이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뺏기지 아니하고 주의 판단을 붙잡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다윗의 보좌가 영영한 보좌가 되고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견고한 가정이 되고 복받은 가정이 되기를 원하면 주의 판단을 배워야 되고 주의 판단을 붙잡을 줄 알아야 되고 주의 판단보다 앞서는 것이 있으면 무너져. 다윗이 주님의 판단보다 주님의 말씀보다 자기 감정, 자기 원한이 앞서서 원수 갚을 기회마다 비방할 수 있는 기회마다 씩씩거릴 수 있는 기회마다 자기 생각과 감정을 꺼내놨다면 다윗도 사울처럼 무너졌어요. 예외가 아니면 내가 주를 두려워하고 또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나이다. 지난 6개월 가까운 세월 동안 아버지께서 30대 때 6개월을 침묵하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후로 사단과 20하루의 영적인 전쟁을 마치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서 바로 오셨어요. 시아트마우스. 지금부터 내가 너한테 무슨 음성을 들려주든 지금부터 내가 너한테 뭘 보여주든 절대로 내가 허락할 때까지는 시아트마우스 나발을 불지 마.
너 혼자만 알고 있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너와 나하고만 교통하고 그리고 내가 너한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것에 그 위에 너를 세우는 것에만 집중하고 샤트마우스 절대 나팔을 불지 마라. 그게 6개월 동안 계속됐어요. 6개월 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입을 열 때까지는 그래서 주님께서 뭘 보게 하셨는지 뭘 듣게 하셨는지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때까지는 매사에 주님의 허락을 놓고 기도했어요. 이번에는 아버지 이거 나눠도 됩니까? 샤트마우스. 이번에는 이걸 선포해도 됩니까? 샤트마우스. 이것이 언제 끝날 줄 몰랐는데 아버지는 6개월 만에 끝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30년 만에 다시 아버지께서 그렇게 찾아오시고 왜? 다윗이 주의 판단을 두려워할 만큼 지독하게 연단시켰던 것처럼 이 연단을 받지 못하면 사람은 자기 생각에 스스로 무너져 자기 감정에 스스로 무너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교만합니다.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비방하기를 좋아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고 잔소리하기 좋아하고 자기 권위 내세기를 좋아하고 높아지기를 좋아하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교만의 암덩어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의 판단을 두려워할 만큼 훈련받고 연단받지 못하면 원한과 상처 가운데서 못 빠져나가요. 마라나타 얼마나 지지고 볶고 싸웁니까? 지금은 많이 잠잠해졌지만 끝난 전쟁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렇게 주의 판단을 두려워할 만큼 아버지는 지독하게 훈련시키셨어요. 왜 그러냐? 주의 판단을 배워야 무엇으로 들어가? 공과 의로 들어가. 주의 판단보다 주의 말씀보다 주의 음성보다 늘 자기 생각이 전화통만 잡으면 누구 얼굴만 보면 그냥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이 먼저 소용돌이 치는데 그놈 그년들한테서 무슨 공이 나오고 무슨 의가 나와요. 설교할 때는 나오겠지, 기도할 때는 나오겠지, 간증할 때는 나오겠지. 그러나 설교 시간 빼고 기도 시간 빼고 간증 시간 빼버리게 되면 주의 판단을 두려워할 만큼 배우지 못한 자들은 그들이 선지자라도 부흥사라도 목사라도 은사자라도 능력자라도 공과 의가 안 나와. 자기 자랑, 자기 존심, 자기 감정, 자기 원한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그런데 다윗은 주의 판단을 두려워할 만큼 배우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공과 의를 행하여 싸우니 다윗이라고 자기 생각이 없겠어요? 감정이 없겠어? 원한이 없겠어? 15년 동안을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깊은 산속에서 혹은 굴속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살았던 세월이 15년이야. 그러나 그 원과 한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주의 판단을 두려워할 만큼 배워서 다윗의 실천 원리 공과 의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그게 역대하 9장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케 하시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파주를 사랑하시고 단양을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셔서 견고하게 어떤 시대든지 뚫고 나가게 해주시려고 당신을 세워 저희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다. 견고한 축복은 어디서 와? 공과 의. 이건 진리예요. 하나님의 판단을 배우지 못해서 공과 의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고 생각이나 언어가 감정에 소용돌이 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스스로 무너져, 스스로 시험, 스스로 상처받아. 마귀가 와서 건드리지 않아도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자기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혹은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골방에 앉아서 혼자 스스로 생각하다가 혼자 무너져버려. 주의 판단을 두려워할 만큼 배우지 못하고 공과 의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면
은사는 다 갖고 있어, 노트는 다 갖고 있어, 환상도 다 갖고 있으면서도 하루에 몇 번씩 스스로 무너져. 하루에 몇 번씩 스스로 더러워져. 파주나 단양이 마라나타가 우리의 가정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면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어떤 시대로 들어가든지 간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잡을 줄 알아야 돼. 사자굴이 내 앞에 있어도 요동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응답이 있다면,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다면, 주님과 나 사이에 사랑이 있다면 그것을 견고하게 붙잡아야 돼.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원한에 휘둘리지 말고. 얼마나 지질이 못났으면 자기 상처, 자기 원한에 휘둘리냐고. 그것도 목사 가운 걸치고. 얼마나 지질이 못났으면 이미 지난 세월에 자기 상처, 자기 원한, 자기 감정의 소용돌이에 자기 스스로를 던져버리냐고. 그럼 환상, 예언, 음성 다 받아놓고 못나도 너무나 못나고 불쌍해도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더 심한 말 할 거예요. 비참해도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살아? 공과 의를 넉넉히 배워서 견고한 가정으로, 견고한 마라나타로, 견고한 자손들로 아버지 앞에 세워나갈 수 있는 이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공과 의가 세워지니까 다윗이 했던 세 번째가 뭡니까? 판단을 배우니까 공과 의가 나오고, 공과 의가 터지니까 시편 119편 122절에 주의 종을 보증하사. 할렐루야. 아멘. 내가 목사가 됐다고 보증이 아니야. 내 가정의 보증, 파주의 보증, 아멘. 단양의 보증, 내 자녀들의 보증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공과 의에 서 있어야 돼. 아멘. 내가 공과 의를 행하여 싸우니 주의 종을 보증해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복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공과 의 가운데 서 있어도 다윗의 주변에는 압박자와 교만한 자들이 끊어지질 않아. 내가 공과 의 가운데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며 주의 판단을 순종하면서 산다고 해가지고 내 인생에 가는 길이 무풍지대가 되나? 아니야. 압박하는 사람들, 모함하는 사람들, 회방하는 사람들, 공격하는 사람들이 공과 의 가운데 서 있어도 주변에서 떠나질 않아.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뭐야? 그것이 다 에워싸 있어도 주님이 나의 보증이 되셔서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저앉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보존해 주시옵소서. 복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보증이 어디에 있느냐? 신앙이 미숙한 신앙이 되면, 유치한 신앙이 되면,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그 가운이 자기한테 무슨 보증이 되는 줄 알아. 마라나타를 통해서 복음의 비밀, 영성의 비밀, 교회의 비밀, 엔드타임 마지막 시대의 비밀, 이런 것들이 다 내려가서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거 내가 갖고 있으면 그게 보증이 되고 증거가 되는 줄 알아. 그러면 무너져. 다윗의 실천 원리, 통치 원리, 이것은 평생의 공과 의였습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유일한 보증이었어. 사무엘하 8장 15절에도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누구든지 인생을 이만큼 살아와 봤으니까 알잖아요. 다 좋은 사람만 있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서로 꼴 보기 싫을 때가 그냥 수도 없이 생기는 게 인생사예요. 부부 사이라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부모와 자녀들 사이도 항상 예뻐. 조받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빨리 예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엄마가 한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실족셀족 태평하게 웃고 있으면 조받고 싶지. 조받고 싶어서 된다면야 벌써 좁혔지. 다윗에게도 왜 그런 게 없겠어요. 심지어는 자기들 새끼들 사이에도 살육이 터져가지고, 심지어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쫓아내고 오만 가지 일이 터졌는데도 다윗은 공과 의를 행할세. 다윗의 실천 원리였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게 사람의 힘으로 나오나 지혜로 나오나? 아니요. 뭘 배웠어? 두려워서 머리털이 솟을 만큼 닭살이 돋을 만큼 주의 판단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자기 감정이 소용돌이 쳐도, 원한이 소용돌이 쳐도, 꼴보기 싫은 게 소용돌이 쳐도, 존심이 소용돌이 쳐도 그것이 흔들려야 흔들 수 없을 만큼의 주의 판단을 배워야 내 가정에 보증이 터진다. 시편 99편 4절에 여호와의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있느냐? 다윗은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은 해와 달을 멈추는 게 아니다. 홍해를 가르는 게 아니다. 반석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다.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다.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이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방신들은, 모든 귀신들은, 잡신들은 자기를 섬기지 못하면 다 바와 재앙으로 다 난리를 쳐버리잖아. 이게 세상 잡신이에요, 우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역해도 불순종해도 죄인이라도 원수라도 멸망받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 악인에게도 선한 사람에게도 해를 비추시고 피를 나리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에, 공과 의를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의심 없이, 요동함이 없이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연약한 가운데 떨어져도, 무지함 가운데 떨어져도, 실패 가운데 떨어져도, 더럽고 무추한 가운데 떨어져도 하나님은 싫어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공과 의를 행해서 돌아오기만 해라. 우리를 향한, 인생을 향한, 세상을 향한 세리와 장기까지라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같이 오래 참으시며 싫어도 버리지 아니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 121절에도 내가 공과 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압박자에게 붙이지 마옵소서. 어떤 시대로 들어가든지 전쟁과 연병의 시대, 기근과 재난의 시대, 그리고 용과 짐승의 시대를 다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줄 믿고 주님의 그 복이 내 가정 속에 파주와 단양의 마라나타의 내 자손들에게 임하기를 원하면 먼저 믿은 자들이 주의 판단을 배워서 공과 의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 그럼 공과 의가 뭐냐? 알듯하면서도 개념이 확 안 오는 게 공과 의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의라고 하는 말은 단어 그대로는 공정한 재판을 가리켜요. 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 속에 실천하고 적용했을 때 그것을 의라고 해요. 이것이 공과 의입니다. 공과 의에 반대된 개념이 뭐냐면 사적인 욕심, 사적인 감정, 사적인 유익. 자, 이것에 붙잡히게 되면 이건 공과 의의 반대 개념. 저에게는 공과 사가 철저하게 구별이 돼요.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사랑해 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섬겨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비밀을 나눌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재정까지라도 나눌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사적으로는. 그러나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개인적인 건 안 통해요. 제가 마라나타 사역을 하면서 가장 난감하고 당혹스러운 게 뭐냐 하면
목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공과 사를 구분을 못해. 공과 사를 구분을 못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개인적인 감정, 개인적인 원한, 개인적인 사사로운 유익, 개인적인 사사로운 자기 영광, 이것에 붙잡혀서 공적인 관계, 공적인 사역에 있어서도 그 가지고 뒤죽박죽 되는 거 보게 되면 너무나 난감하고 너무나 당혹스러워. 만약에 다윗이 왕이 됐는데 그런 개인적인 사사로운 자기 유익, 자기 감정, 자기 원한, 자기 영광 가지고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해봐. 그러면 그 나라 무너져. 목사들이 공과 사를 구분할 줄 모르고 특별히 파주와 단양은 공과 사를 철저히 구별해서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나 사사로운 원한이나 사사로운 유익을 떠나서 마라나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낮아지고 섬겨줘야 돼. 파주와 단양 외에 마라나타에 붙여주신 하나님의 종들이 그런 사사로운 유익, 사사로운 감정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휘둘려도 저는 다 넘어갈 수 있어요. 왜?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러한 마라나타의 모든 지체들을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축복해주는 사명이 부르심이 어디에 있어요? 파주에 있고 단양에 있어요. 파주나 단양은 공과 의 외에는 사사로운 감정, 사사로운 유익, 사사로운 영광, 이거는 뇌세포에 있어서도 안 되고 자기 혓바닥에 담아서도 안 돼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어요.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그걸 훈련시켜 주셨어요. 제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우리 아버님이 술만 잡수면 집에 들어와서 그냥 밥상 뒤집고 새끼들 조패고 우리 어머니는 정신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그냥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아버지가 싫어도 너무 싫고 아버지가 미워도 너무 미웠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확 바꿔주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시커멓게 타들어간 얼굴, 주름 젖은 얼굴, 잠자고 있는 그 시간에도 얼굴은 펴지지 아니하고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어둠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얼굴, 철부지 빡빡머리 고등학생 때 우연히 그 얼굴을 보면서 아버지께서 저를 확 만져주셨는데 아버지가 아니라고 했어요. 한 인간을 보게 해주셨다고 했어요. 아버님 이렇게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해줘야 되고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그런데 아버지가 아니라 한 인간이 보였어요. 어떤 인간? 외로운 인간, 고독한 인간. 어디를 가든지 너는 내 말 들어주고 나는 네 말 들어주고 그런 곳이 하늘 아래 어디 있습니까? 가정에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만큼 세월을 살아오면서도 우리 속에도 얼마나 많은 눈물과 한숨이 있어요. 외로움과 고독함이 있어요. 수고와 슬픔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건 가도 끝이 없어요. 그런데 이건 누구도 이해가 안 해요. 그 수고와 슬픔 속에 있는 인간, 외로움과 고독함 속에 있는 인간, 눈물과 한숨 속에 있는 인간, 이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빡빡머리 고등학생. 우리 아버지지만 아버지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그 수고와 슬픔과 눈물과 한숨을 뚫고 저기 한 사람의 인간으로, 외로운 인간으로, 한숨 짓는 인간으로 누가 있구나, 이걸 아버지가 보게 하시고 난 다음에는 미움도 원한도 상처도 녹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로는 저는 공적인 일이 아니라면 사적인 관계에서는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심지어는 제 새끼들까지라도 그걸, 그 빛을 아버지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도 아시는, 제 새끼들을 내 새끼라고 생각하면서 키워본 적이 없어요. 갓난 아이 때부터 품에 안고, 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이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 자녀를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가 나를 아버지 앞에 세우길 원하시는 것처럼 아버지가 이 자녀도 아버지 앞에 세우길 원하셔서 나에게 맡겨주셨고,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로 세상에 태어났지만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고,
내 새끼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렇게 축복해주고 그렇게 대우해주면서 양육했어. 내 새끼라도 이런 중심을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를 하면 다른 사람한테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제가 목사지만 아버지께서 이런 비밀 저런 은사도 주셨지만 그거 가지고 제가 무슨 권위를 부릅니까? 영광을 찾습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영광과 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수도 없이 주셨지만 저 시골에서 평생 두 다리 펴고 목회할 수 있는 기회 돈 걱정 없이 평생, 심지어는 서울 은평구에 북한산 꼭대기에 한 200평 300평 되는 기도원을 통째로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 기회 그럼 가지랍니다. 혹은 공목사 나한테 얘기만 해봐. 그럼 내가 미국에 한 100명 모이는 한인교회가 있는데 미국에서 100명 모이는 한인교회면은 엄청나게 큰 교회 내가 보내줄게. 그 모든 기회가 왔어도 아버지께서 감동해 주시고 기뻐하시는 마음을 주지 않으면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너무나 외롭고 가난하게 여기까지 왔어. 지금도 욕심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재정을 수도 없이 퍼부어줘도 단돈 100만원짜리 개인 통장 저한테는 없어. 갖고 있지도 않아. 아버지가 부어주시면 썼고 아버지가 부어주시면 썼고 마라나타 15년을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한 영혼들을 향한 사랑에는 기도에는 아버지가 기뻐하시면 내가 대표로서의 무슨 권위나 영광이 아니라 내 새끼라도 그렇게 키웠는데 무슨 대표의 영광이 존귀가 무슨 필요해요. 사랑해주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고 울어주고 싶고 세워주고 싶고 아버지 앞에 승리하게 해주고 싶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비밀도 나눠주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재정도 나눠주면서 십수년을 여기까지 왔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이 없다면 저도 여기 이 시간 없어. 그런 누군가의 수고와 슬픔, 누군가의 눈물과 한숨, 누군가의 외로움과 고독함이 없었다면 우리 지금 여기 있지도 않아. 우리 벌써 죽었어. 어떤 인생이든 다 수고와 슬픔, 눈물과 한숨 가운데 사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나를 키워보려고, 누군가는 나를 살려보려고, 누군가는 나를 사랑해 주려고 우리 어머님 같은 거 40이 되기 전부터 얼마나 그 나이면 얼마나 예쁜 나이요, 그지? 그런데 무거운 거 짊어매고 척추뼈가 내려앉도록 머리뼈가 부스러져서 손가락으로 누르면 작은 모래 부스러지는 소리가 날 정도로 새벽이면 일어나서 행상을 나가지고 그것 세월이 10년, 20년, 30년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과 한숨을 삼키면서 수고와 슬픔을 삼키면서 외로움과 고독함을 삼키면서 희생해주는 세월이 없었다면 공명록이가 어디 있겠나.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미웠지만 그분도 그렇게 나래를 쳤지만 그분도 외롭고 고독하니까 그 눈물과 한숨이 해결이 안 되니까 어딘가 풀어야 되니까 직장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집에 와서 푸는 거예요. 당신도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새끼들 놔버렸으니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공장에서 일하고 저 공장에서 일하면서 수고와 슬픔, 눈물과 한숨, 괴로움과 방황은 끊어지지 않아도 새끼를 놔버렸으니 그래서 그거 삼키면서 이렇게 섬겨주고 그거 삼키면서 이렇게 사랑해주고 그러다 감당이 안 되니까 그 난리 치는 거고 공명록이라고 하는 한 인간이 오늘 여기에 선 것은 그냥 선 것이 아니야. 누군가의 수고와 슬픔을 너무 많이 먹고 이만큼 된 거예요. 누군가의 외로움과 고독함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게 된 거야. 누군가의 눈물과 한숨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공명록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 속에서 살았으니 아버지 앞에 그거 갚으면서 살아야지. 아멘. 더더군다나 그 눈물과 한숨으로도 수고와 슬픔으로도 그리고 외로움과 고독함으로도 나를 살릴 수 없으니 주님은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려고 너 이거 하나 더 먹어라. 주님의 물과 피와 살을 주셨어요. 내 인생 전체를 덮고 있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와 살로부터 내 어린 시절부터 나를 덮고 있는 그 모든 눈물, 한숨, 수고와 슬픔, 그리고 외로움, 고독함, 그 모든 것을 뚫고서라도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고 누군가 나를 먹여주고 누군가 나를 키워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 내가 갚으며 살아야지. 아멘. 울면서라도 사랑해주고 살아야지. 아멘. 한숨 짓더라도 사랑해주며 살아야지. 그래야 그 은혜 갚아야 주님 앞에 갈 수 있죠. 사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저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22살 기체 플랫폼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나 같은 죄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와 악이라고 하는 암덩어리로 뒤집혀진 이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밖에 없는 모든 흉악한 죄가 다 내 속에 있는 걸 보게 하셨는데 온 인류의 죄가 예수를 죽인 사람들의 모든 죄가 다 내 속에 있는 걸 보게 하셨는데 그 주님이 십자가의 물과 피로 나를 받아주신 거죠. 그날 이후로는 못 받아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원과 한이 어디 있어요? 비방과 판단이나 참소나 정죄가 어디 있어요? 그 눈물과 한숨을 먹고 이만큼 컸는데 이제는 우리 나이가 이만큼 됐으니 그거 털어내버리고 아멘. 이제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아멘. 감사하며 살아야 돼. 아무리 나한테 미운 놈이 있더라도 특별히 원수는 안방에 있다는데 예? 그냥 남편이나 새끼로만 보지 말고 아멘. 아버지가 날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가 저 외로운 인간도 수고와 슬픔 속에 있는 인간도 너무 고집스럽고 완악해서 외로움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한 인생입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해 주시는 줄 믿고 주의 판단을 배워서 끝까지 기도해주고 끝까지 울어주고 끝까지 섬겨줘서 주의 공과 의 가운데로 들어가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사랑해 줄 수 있지만 그러나 공적인 일로 들어가게 되면 그건 다른 거예요. 마라나타가 저를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겸손하게 사랑해 주는 것 같은데도 어느 한 상황이 딱 되게 되면 냉정해지거든. 차가워지거든. 싸나워지는 것 같거든. 등 돌리는 것 같거든. 외면하는 것 같거든. 왜요? 그건 전부 공적인 일이에요. 개인적인 일은 사사로운 감정 가지고 사사로운 은혜 가지고 얼마든지 희생해 줄 수 있지만 공적인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마라나타를 살리기 위해서 마라나타 종들을 섬기려고 파주와 단양을 세워주셨는데 파주와 단양을 끌고 가는 일에는 이건 공적인 일이에요. 여긴 사사로운 유익, 사사로운 감정, 사사로운 원한 내가 그거 갖고 해봐. 마라나타 종들이 파주에 붙어 단양에 붙어 안 붙어. 하나님의 역사가 안 와. 십수년 동안 제가 아무리 꾀꾀거리고 난리를 쳐도 왜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공과 사를 구분하면서 정말 정직하게 마라나타를 끌고 가는 걸 알기 때문에 십수년 동안 마라나타 목사님들이 꾀꾀거리도 떠나지 아니하고 그저 수백 킬로를 달려오고 재정을 쏟아부으면서 단연까지 준비해가면서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것은 사사로운 욕심이나 유익이나 감정이 없는 걸 목사님들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파주는 단양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명히 선포하는데 사사로운 유익, 사사로운 감정, 사사로운 판단, 사사로운 원한 이것이 남아있게 되면 마라나타는 두 번째 치고 파주가 먼저 끝나. 마라나타는 두 번째 치고 단양이 먼저 끝나. 6개월 동안 아버지께서 침묵하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파주나 단양이 마라나타 지체들 한국교회를 이제 더 적극적으로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제 공과 의 가운데로 들어갈 겁니다.
공과 의 가운데 견고히 서야 마라나타 종들을 살려줄 수 있거든. 마라나타 종들을 지켜줄 수 있거든. 마라나타 종들을 섬겨줄 수 있거든. 공과 의가 무너지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은사 갖고 되는 것이 아니야. 목사 가운 갖고 되는 것이 아니야. 노트 갖고 되는 것이 아니야. 이제 더 큰 용과 짐승의 시대, 전쟁과 연병의 시대, 재난과 기근의 시대로 빨려 들어가더라도 이 시대를 돌파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그때 주시는 명령과 약속과 음성과 부탁을 붙잡고 공과 의로 견고하게 들어가는 파주가 되고 단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파주에 붙여주신 식구들, 단양에 붙여주신 마라나타의 모든 지체들, 귀한 종들 한 영혼 한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 그 재단들이 살아나고 그 자녀들이 살아나고 그 성읍이 살아나고, 파주나 단양은 이것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해야 되고, 파주나 단양은 이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되고, 파주나 단양은 이것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되고, 파주와 단양은 이것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돼. 사사로운 유익, 사사로운 감정, 사사로운 원한, 사사로운 존심, 그거 갖고 있다면 마라나타 못 섬겨. 마라나타의 종들과 재단들을 섬길 수 없다면 파주도 단양도 아버지가 보시기에 붙잡아줘야 될 이유가 있다? 살려줘야 될 이유가 있다? 없어. 파주나 단양은 주의 판단을 배우고 공과 의의 실천신앙으로 들어가서 견고하게 마라나타가 세워질 수 있도록, 마라나타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마라나타에 붙여주신 모든 종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재단들이 성읍을 덮어갈 수 있도록 파주와 단양은 공과 의 가운데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아멘. 다윗이 마지막 노래하잖아요. 내가 공과 의 가운데 서 있사오니 주의 종을 보증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해 주셔서 내가 사리사욕이 없이, 사심이 없이, 사사로운 유익이 없이, 사사로운 원한이나 감정이 없이 오직 주의 판단을 배워서 공과 의를 가지고 희생하게 싸우니 주님이 보증이 되시옵소서. 주님이 증거가 되주시옵소서. 주님이 견고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원수들이, 교만한 자들이, 압박자들이 나를 둘러쌌사오나 주여 복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이 다윗의 기도처럼 아멘. 주의 판단 위에 굳게 서서 어떤 시대로 들어가든지 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파주, 아멘. 복을 얻어낼 수 있는 파주, 아멘. 복을 만들어내고 얻어낼 수 있는 단양, 아멘. 이 주의 판단과 공과 의 가운데 들어가서 마라나타를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다 해서 주의 종들을 섬기고 마라나타의 재단들을 살려내고 그 가정까지라도 살려낼 수 있는 파주가 되고 단양이 되고 마라나타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윗이 두려움에 떨 만큼 주의 판단을 배웠습니다. 그 판단이 자기 삶 속에 원리가 됐고 적용이 돼서 여호와의 일에는 공과 의 가운데 견고하게 섰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공과 의를 보면서 다윗의 보증이 되셨고 다윗의 증거가 되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보증들을 그 환경 속에 나타내셨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보증과 증거의 응답과 축복과 영광이 우리 가정들 속에 임하게 해주시고 파주에 임하게 해주시고 단양에 임하게 해주시고 마라나타의 재단들 속에 주의 종들 속에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른다. 날이 좋으로 하시면 영광 주에 나가리 전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면 You
힘을